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사기는 징계와 회개, 구원과 평안, 그리고 다시 범죄,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에 대한 타락상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훗날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이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가는 미가서를 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그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미가였습니다.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가의 어머니는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마구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 아들 미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미가는 훔친 엄마의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가의 모친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우상을 만든 것은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정확히 어느 사사시대에서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어떤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 또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사의 활동 시기에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요거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적 정치적 상황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한마디로 첫 번째, 이 사사시대는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가 혼합된 종교적인 짬뽕,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다. 혼합주의가 있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미가와 그의 모친 이야기는 타락한 사사시대의 영적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친 아들 미가는 엄마의 저주가 두려워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실토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돈 훔쳤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이고. 그랬더니 미가의 모친은 자기가 말한 저주가 자기 아들 미가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곧바로 축복으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어진 저주를 풀리게 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의 모친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저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곧바로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뭘로? 축복의 말로.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핏 들으면 요 문장만 딱 갖다 놓고 보면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고대의 주술적인 미신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저주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신앙은 이방 족속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이게 여호와 신앙과 그다음 이방 종교 이게 합쳐진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 사사 시대에 이렇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섬겼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미가가 훔친 돈의 액수가 얼마냐면 은 1,100냥이었어요. 굉장하죠? 그걸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 미가의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그 1,100냥의 돈 가운데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것만 또 딱 떼가지고 놓고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아들을 저주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이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양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심지어 부패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든지 무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속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교적 관습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무속 신앙이 교묘하게 짬뽕이 되고, 또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유교적 관습이 교묘하게 짬뽕이 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추도 예배라는 거 있죠? 추도 예배. 여러분, 성경엔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죽은 가족이나 누구를 그 기일을 기리면서 그 시간에 모여서 뭘 한다는 건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잖아. 제사는 우리가 안 드리는데 또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찝찝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제 죽은 자의 기일을 기리는 거예요. 추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가 나쁜 것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짬뽕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더 어떤 부가되어야 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영적인 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무속신앙을 가질 수 있고 유교적 관습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룩히 그 신상을 받으시나?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그러니까 1100냥을 도로 이제 훔친 걸 주니까 엄마가 은 200냥을 거기서 떼다가 은장색이라는 건 그런 신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지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미가의 모친은 은 200냥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가증한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추도 예배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는 부연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포커스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도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서의 추도식, 그죠? 하나님이 추도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인간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누가 흔히 얘기하는 추도 예배 좀 해주세요. 그럼 가요. 가서 말씀 읽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 이것도 잘못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례 예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또 싹 바꾼 거야. 물론 장례 예배보다 천국 환송 예배가 좀 낫긴 해. 뭐 하관 예배, 발인 예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뒤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발인, 하관, 이거 다 유교적인 관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건 우리 하나의 일종의 문화가 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된 거니까 이제 그걸 기독교식으로 좀 예배를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는 건 그건 또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교인들이든 교역자든 모두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이것도 아마 우리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일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일 수 있다. 영적 무지에서 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인치 크기에 2인치 길이의 변색된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 불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송곳니는 기원전 543년경 석가모니 부처의 화장더미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2인치면은 한 4cm, 5cm, 한 5cm 정도 될 거예요. 5cm 정도. 그 송곳니가 발견이 됐대요. 5cm 정도 되는 송곳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부처의 화장더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이 된 후에 80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실론이라는 곳에 옮겨졌고 결국 지금은 칸디라는 곳에 있는 사원, Temple of the Tooth, 이빨 사원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이빨을 보기 위해서, 송곳니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해마다 불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악티움이라는 신전에서 여러분 파리 있죠? 파리 모기할 때 하는 파리의 신에게 해마다 황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로마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에서도 역시 파리한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더미에서 발견된 송곳니, 불교라고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리하는 똥파리, 이 파리, 도대체 그것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미가 역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고 갖가지 허탄한 우상 숭배는 그 전 역사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특별한 특별한 형상을 가진 우상은 아니더라도 형상이 없는 무형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 그런 척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6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7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미가의 이야기는 타락한 레위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가는 한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정식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가는 때마침 자신의 사명지를 떠나서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선 이 사명감 없는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식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할 본분을 포기하고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한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미가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상들을 세우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후에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최고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한 믿음으로 쳐주셨고 그걸 신앙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을 사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여호와 신앙을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일종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오직 이 아론의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 어떤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의 일종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자, 사꾼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예, 저는 제 직업은 방송인입니다. 아니, 목사 아니에요? 예, 목사는 제가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저의 사명이고 그것은 저의 소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지 그걸로 돈 벌어 먹으라고 주신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은 방송인이고 저의 사역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정규 신학교를 정확하게 졸업했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 전제를 제가 먼저 깔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정규 신학교를 졸업조차도 하지 않은 목사는 그러면 훌륭할 수 있을까? 미국에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뭐 미국 산 지가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별로 그렇게 충격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으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도로에서 목사님 그러면 가던 사람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마켓에서 목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그 집도 갔었는데 그 와이프가 막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집을 갔더니 집 벽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너 뭐 죽일 거야 뭐 어쩔 거야 빨간 페인트로 벽에다가 라카로.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그걸 썼던 사람이 한 몇 달 지나, 한 1년 지났나, 얼마 지나가지고 전화가 와서 자기 전도사 됐대. 그래서, 예? 뭐, 모르겠어요.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직접 안수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엔 집사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목사 된 사람들도 많고요. 예. 자기들끼리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 주고. 여러분, 목사가 되는 길은 정규 학부 4년, 신학교 학부 4년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나 혹은 대학원 과정에 2년 내지 3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강도사 고시를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목사고시에 패스해야 목사 자격증을 얻습니다. 이게 어떤 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부 2년 내지 3년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6년의 학교 생활을 마쳐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6년 졸업했다고 바로 목사가 되는 게 또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그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어느 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다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반율법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6절입니다. 아까 읽은 6절인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통일시킬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통솔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통치법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통치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실이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응당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그 통치에 순응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의 결속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함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단지 이방 나라들의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변 나라의 침범을 받고 그들의 속국이 되고, 우리가 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없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울도 그랬고, 사울 이후 역대 왕들 쫙 보면 뭐 훌륭한 왕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 역사는 수많은 오점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럼 왕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왕이 있어도 잘 안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익히 아셨죠. 아무튼 그때 당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들이 보는 것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왁구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의 말씀에 나를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죠. 그렇죠. 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뭘? 신상.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아주 십계명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만들어진 신상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미가의 그릇된 행동의 어떤 발단이라든가 경위 이런 건 덮어둔 채 축복만을 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드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 신상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엔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교회를 사고 교회를 짓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한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상 만드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 그 신상을 받으시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찌어찌 하다가 그 진짜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된 돈으로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그걸,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또 했었어. 그 양반이 오늘 안 나왔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휴, 그래, 그래도 나한테 바치니 다행이다 하고 받으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복권을 재미삼아 한두 번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뭐 직장 동료들이 어느 날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야, 우리 1불씩 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 저도 그거 뭐 많이 해봤죠. 뭐 많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해봤죠. 그냥 별 기대감 없이 그냥 허황된 꿈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매달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요, 복권을 $100씩, 매달 $100씩, $200씩 복권을 사는 거야. 그래, 그걸 매달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뭐 10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그래서 가만히, 그럼 그거 계산을 하면 탁탁 나오잖아, 대충. 100불씩 1년 하면 얼마예요? 그냥 딱 잘라내고도 $1,000야. 맞죠? 그거 1년 하면 $10,000도 넘고, 10년 하면 $10,000도 넘고, 2년 하면, 20년 하면 또 나오잖아, 다. 근데 100불, 200불씩 했다면 벌써, 그래서 그거 그냥 따박따박 모아놓으면 그것도 또 좋은 종잣돈이 되는데, 일확천금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근데 내 생각에는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진짜 복권 1억 달러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입 싹 닫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살 거라는 거를 저는 압니다. 예. 그거 아멘하면 안 돼요. 예. 그거를 할 거라는 건 알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매함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저주를 축복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 여러분, 위선자들은 감람산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지만 갈보리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는 척하면서 내놓지 않고 희생하는 척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척 하시다가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면류관의 상을 얻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건 아예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나 모르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구한테 물어봐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말씀의 자로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울림, 어떤 불편함 혹은 평안함 혹은 음성 혹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운드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허락하심을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사인,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감지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걸 감지할 수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신앙 생활과 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혹시 혼합주의는 내게 없는지,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